자, 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서 6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734페이지 느헤미야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무에데발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이 느헤미야 총독은 참 특별한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세 번의 포로 귀환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을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도 아니었고요. 그냥 일반적인 하나님을 잘 섬기는 평신도였어요. 아주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성벽이 없어서 늘 외적의 침입을 받고 또 성벽을 지으려고만 하면 그것이 중간에 중단이 되고 그래서 정말 예루살렘 성의 형편이 너무도 처참하다. 그 소리를 자기 동생을 통해서 듣게 돼요. 그때 그 말이 그냥 흘려버릴 수도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도성에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일하고 있는 아주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은 거기부터 약 1500km 떨어진 그런 곳이었어요. 물론 자기가 유대인이긴 하지만 지금 페르시아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의 먼 조상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페르시아의 수도에서 살아가는 나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한민족의 후예가 뉴욕에서 아주 탄탄한 그런 사업체를 유지하고 있다. 근데 갑자기 서울에 큰 일이 생겼다. 그래서 이 사람이 뉴욕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팽개치고 서울에 들어가서 서울을 도왔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실제로 그런 일을 행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것이 이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냥 비수처럼 꽂혀요. 하나님의 도성이 이렇게 회파되었다는데 내가 지금 이곳에서 호의호식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게 과연 바른 일인가?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왕에게 휴가를 요청을 합니다. 12년의 휴가를 요청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고 함께 가겠다는 사람들을 같이 이끌고 돌아오게 돼요. 느헤미야 바로 이전에 이제 에스라라는
어제 우리 살펴봤죠. 에스라가 두 번째 포로를 이끌고 돌아오는데 이 두 번째 포로와 세 번째 포로의 간격은 14년이에요. 에스라가 기원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했고 느헤미야는 기원전 444년에 도착을 합니다. 자, 이 길은요 정말 위험하고 험한 길이었어요. 아까 1500km 정도 된다고 했는데 당시에는 별다른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대부분 걸어서 가야 돼요. 또 그 걸어가는 기간 동안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거기서 먹을 양식도 준비해야 되지요. 산적들이 다 자주 나오니까 군인들도 함께 가야 되지요. 또 그냥 몸만 가는 게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도 가져가야 되죠. 뭐 엄청나게 참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 일을 이제 느헤미야가 감당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개 평신도였습니다. 제사장 출신도 아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어요. 근데 일개 평신도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이 성벽을 쌓는 일을 동시에 시작을 해요. 자, 그때 얼마나 방해가 심했는지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일을 시작을 하니까 별별 방법을 다 써서 느헤미야를 방해하려고 합니다. 이 성벽을 쌓고 나면 느헤미야가 왕이 될 것이다. 왕에게 반역을 하려고 이런 짓을 한다. 뭐 별하별 그 이상한 소문을 다 퍼뜨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참 제가 느헤미야를 묵상할 때마다 참 우리들이 이런 느헤미야의 이런 마음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어려움을 돌파해내는 그 능력. 다른 데 있지 않고요.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짧게 기도했다는 그 기록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한 10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거의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생각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냥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평소에 기도 습관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우리가 위험한 때에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것 같죠?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 일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기도할 생각조차 나지 않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런 순간순간 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오늘은 대적들이 하다 안 되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해요. 암살하려고 하는데 가까운 사람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으로 매수해서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10절에 보시면 그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하고 잘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집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찾아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스마야가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느헤미야요, 대적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겁니다. 오늘 밤에 온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피해야 됩니다. 근데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대적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갑시다. 그것이 어디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로 갑시다. 여기 외소라고 되어 있는데 성전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를 내소, 성소를 그 외소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거기는 사실 제사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한 곳이죠. 그렇죠? 가장 안전한 곳이니까 우리 거기에 가서 피해 있읍시다. 그러면 오늘 밤만 잘 피하면 당신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때 11절에
어,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우에서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네. 여기에 사실 느헤미야가 나 같은 자가 나 같은 몸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상당히 자기 자신을 낮춰서 지금 말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페르시아에서 유다의 총독으로 부임한 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다 그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관직으로 따지면 제일 높은 사람이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관직은 높다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법은 뭐예요? 성전 안에 특히 성소와 지성소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성소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야가 우리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가서 피합시다 했는데 느헤미야가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나 같은 사람이 일반 사람이 들어갈 수 없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나는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대답을 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닫습니다. 12절에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사실은 이게 함정이었어요. 오히려 성소로 피하게 해놓고 거기서 딱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 느헤미야가 그래 우리 그쪽 거기로 갑시다 했으면 그날 밤에 느헤미야는 죽은 목숨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느헤미야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지킨 것이 오히려 자기 목숨을 건질 수 있는 그런 길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느헤미야는 꿋꿋하게 다 이겨냅니다. 자, 그랬더니 15절에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성벽이 무너진 지 140년이 지나서 140년 동안 얼마나 여러 번 시도가 있었겠어요. 근데 다 실패했던 일이 느헤미야가 도착하자 불과 52일 만에 정말 뭐 엄청난 속도로 빠른 속도로 이 어려운 일을 이겨낸 거예요. 이루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때 16절에 가장 우리에게 기쁜 말이 뭐냐 하면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자들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는 것을 막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낙담하였다. 악인들이 낙담하였다. 사실 이거보다 더 통쾌한 말은 없는 거죠. 악인들은 지금까지 느헤미야를 낙담시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기도로 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것을 다 이겨내요. 그랬더니 이제는 악한 자들이 낙담하게 되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선과 악의 싸움에서 선인들이 악인에게 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왜 선과 악이 싸울 때 늘 선이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거든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열심의 차이라고 생각해요. 악인들은요, 정말 열심히 있어요. 눈만 뜨면 악한 일 생각하고요. 눈만 뜨면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룰까? 참 놀라울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근데 우리 선한 사람들은 한때 좋은 생각을 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근데 그 생각이 계속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과 악의 싸움에서의 대결은 결국은 열심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악인의 열심을 이겨내는 열심이 있어야만 선이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런 열심히 있는 모습을
배울 수 있고요. 또 겸손함의 생활,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자기 위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가지 않았죠.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실패한 인물을 우리는 사울 왕을 꼽을 수 있겠죠.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 왕이 어떤 잘못을 저질러요? 전쟁은 해야 되는데 사무엘은 오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죠.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정해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자기 멋대로 자기 편의에 의해서 그것을 어기는 그런 잘못을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와 사울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자기의 목숨을 구하자는 말에도 자기의 위치를 지킵니다. 나 사울 왕은 그러지 못했죠. 뭐 이 제사 이거 뭐 내가 드려도 되지, 꼭 이거 뭐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해야 돼.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의 비결은 계속해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의 습관, 그리고 자기의 위치를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악한 자의 열심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선한 열심,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인물들이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산도깨비란 말 아시죠? 산도깨비. 산도깨비를 외우시면은 그 말을 통해서 대적들의 이름을 외울 수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세 사람의 이름을 우리가 쉽게 외울 때 산도깨비 그렇게 외우면 산발락, 도비아, 게셈. 느헤미야를 아주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인물. 그러나 성벽이 완공이 되자 낙담했던 인물. 이 일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기쁨이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고, 또 우리도 이런 선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